2026년 이제 오늘 사무총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 세운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사전을 골랐는데 참 그 내용에 맞게끔 사전을 잘 골랐습니다. 길이 쭉 있고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 목적지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길 끝은 목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겠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또 저들은 어떠한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을까? 무슨 소원과 기다림을 가지고 저 길을 지금 가고 있을까? 참 사진 한 장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제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갑니다. 네,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빨간 글씨 떠나라, 가라 이렇게 행동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도 믿고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를 들었거나 아니면 읽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 하멜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갑자기 쥐가 막 들끓게 되었어요. 그냥 보통 쥐가 아니라 막 때로 막 들끓으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쥐를 없애주는 사람에게는 금화 1000냥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진짜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얘기하니까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삐리리리리리리 부르니까 지들이 각각 집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떼를 지어서 다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리 부는 사이가 자기가 이제 피리를 불면서 쥐떼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도시에 있는 배저강이라고 하는 강물로 이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쥐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쥐떼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끝났어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쥐떼가 들끓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은 이 이제 문제가 끝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 것이. 그마 1000양을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쥐떼가 딱 끊어지니까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1000양을 받느냐고 50양이나 받고 가라고 하면서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애는 그 앞에 더럽게 나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피리를 부니까 이번에는 쥐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아이들이 뭔가 홀린 듯이 쫙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막아서려고 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일렬로 피리 부는 사나이의 그 피리를 따라서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1284년 6월 26일에 그 하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130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그런 동화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동화나 뭐 이솝 이야기나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교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화의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속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약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한 약속을 정말 빈대떡 뒤집듯이 밥 먹듯이 뒤집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하고 바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예측했다면 금 1000양을 줬겠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고 그리고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갔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도 믿고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던 바로 그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는 더 정확하고도 명확하고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은 성서 주일이기도 한데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꿈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종대왕님을 이순신 장군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나는 내 눈으로 못 봐서 나는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마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왜 못 믿어? 아니 넌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는 어디서 왔길래 그걸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그 문헌과 그 역사적인 사실은 그것보다 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물러가고 은혜와 축복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길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이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들은 무엇을 따라왔을까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별빛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소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중간중간에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슨 자신들이 의지하는 뭔가를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빛을 따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영생해 주시는 예수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감정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요, 그죠? 롯은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4절을 보시면은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내면에 깊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과 롯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겠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고 사랑과 덕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얻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거짓말에 능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돈이나 권력을 먼저 추구하고 사람보다 더 물질을 더 숭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랐고 롯 역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따라갈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 생각, 느낌, 감정, 결단 이런 것들이 쭉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이 점점 양떼가 늘고 소떼가 늘고 점점 땅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그만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반대되는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리고 소돔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약하신 그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설명하게 될 때에 이 순종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즉 내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순종,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안 될 때도 말씀에 순종하고,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순종하고, 낮은 자가 될 때도, 높은 자가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어땠을까요?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자신의 신분이 바뀌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가게 되는 발걸음을 점점 소돔 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함께 다 멸망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사람을 따라가면 항상 그러면 다 망하겠는가? 그런 그 롯의 후손들은 그러면 다 안 좋고 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롯을 떠올리게 될 때 그의 후손이었던 또 다른 한 여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도 좀 약간은 비슷해요. 한 끗 차이가 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롯, 룻. 뭐가 달라요? 모음 오자와 우자가 다르죠. 그러나 그들의 그 롯과 룻의 그
운명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비록 룻이 자기의 조상 롯이라고 하는 그 조상을 잘못 만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이제 조상이 바로 롯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이 바로 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나오미의 가정에 자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 10년 안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부만 남게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룻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룻의 두 며느리가 그럼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오르바와 그 다음에 이 룻이 같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따라왔어요. 근데 중도에 시어머니가 계속 얘기합니다. 며느리들아 가라. 너희들이 나랑 따라가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다시 제가해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그냥 갔습니다. 울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는 갔어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뭐 돈이 많거나 유산이 많거나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잘해주었거나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의 조상인 롯과 전혀 다른 여호와의 신앙을 이 룻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나오미가 물려줬던 그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과 롯, 그 이름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올라오는 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따라가며 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에 급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NS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오늘 먹은 것, 오늘 입는 것, 또 누구 만난 것, 어디 간 것 다 올립니다.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 분별하며 가는 사람,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가야 될 사람, 따라가야 할 사상, 따라가야 할 문화를 분별할 줄 아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5절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일단 떠나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도, 새로운 만남도, 또한 새로운 축복도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해 있던 지역, 환경,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장거리 여행에 시간을 많이 가는 그 여행을 하면 3, 4일만 지나면 벌써 고향, 고국 생각이 납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 내 지역을 떠나, 그것도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수억 마일리가 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내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산다? 가는 도중에 도둑 만날 수 있고, 가는 도중에 이민족으로부터 침입받아 죽을 수 있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떠났다면 그 떠남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떠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떠남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역, 장소, 사람, 또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상,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떠남으로 익숙하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전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달 사는 동안 엄마 뱃속이 너무 따뜻해요. 안전하죠. 비록 좀 어두워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곳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나한테 나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10달이 지났는데도 나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산모도 위험해지고 아기의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떠남의 부자연스러움, 힘듦, 어려움, 걱정, 아이가 그것을 몰랐겠죠, 당연히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뱃속을 빠져나올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얼굴, 새로운 밝은 세상, 아빠 얼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다 만나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70, 80이 되고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달 동안에 있었던 태아가 반드시 엄마 뱃속을 떠나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냉동인간이 된다거나 뭐 여기 내는 어디에 갔다가 저기다가 돈 많이 주고 잠깐 보존해줘서 뭐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 아니 300년 뒤에 다시 나는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떠날 때 익숙했던 환경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들 정말
떠나기 싫죠. 마치 태아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떠나면 새로운 만남, 새로운 영적인 만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냈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떠남에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인 것입니다. 악에서 떠남은 선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떠나면 영적인 희락을 그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정욕에서 떠나면 순수한 열정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을 떠날 때에 거룩을 만나는 것이고, 세상의 법칙을 떠나보면 하나님의 초자연 법칙을 그때서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을 때에 그는 진정한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떠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떠남은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떠남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떠남의 축복, 말씀을 따라갈 때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추상적으로 여겨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롯과 같이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도착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그들을 대력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보내야 될까? 바로 이 떠남과 만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